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급하게 씻고 출근 준비를 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여,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시고 끝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졸려서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침 기도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아이들 챙기느라 바쁘고 도저히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시간이 있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짧게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모르시면 정말로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고 형식적이고 막연한 기도만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십니다. 출근해야지, 회의가 있지,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이런저런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날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밤에 잠들었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을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침에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눈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을 때도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상 2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된 이 장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침 감사 기도로 삶이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두렵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삶에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억지로라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명 주신 것, 가족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감사했는데 점점 감사할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우울증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고 하루하루가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빚 생각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와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만 생각하셨고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만족스럽고 현재를 즐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병상에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퇴원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만족스럽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 아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침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만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직장에서 있을 회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인도하심을 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호수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실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셨을 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의외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지켜보니 정말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길로 진학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셨을 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년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에 노출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공격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침에 어떻게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출입할 때에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마귀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 남편을, 학교 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서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울도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여러 위험들을 나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놀라운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족을 위해 보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날은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날이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속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줄였고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에 드린 보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위험한 일이 많아서 항상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뭐야.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드리는 보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일을 간증하셨습니다. 평소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초기 단계의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 시기에 발견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치료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3가지 기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것,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모르고 아침을 시작하시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고 형식적이고 막연한 기도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인도, 보호,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를 복되다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침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짐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책임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하고 인도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